지난 주일로 팔복 강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의라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성품이고 또 복 있는 성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주시는 성품이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태생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성품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 성품이 풍요로워지고 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 팔복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는데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성품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화상이 건강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팔복의 성품이 풍성해지고 강해졌을 때는요,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또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강론을 마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저 외딴 산 속에 있는 소금도 아니고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스며든 소금이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과 등졌던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진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아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한 채 불신자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단절될 수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 등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소금과 같아야 되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험한 일도 많고 부조리한 일도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덜 그러는데 어려서 일찍부터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나중에 보면 노인장 가서 어울리지를 잘 못해요.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많이 불편하다 그래요. 불편하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노인정은 못 가세요. 노인정 가면 재미가 없고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한편 좋아 보이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이질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야 될 소금이고 그런 세상에서 빛이 되며 살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이 안 나는 소금, 그런 소금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금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입니다. 버려질 수 있다? 밟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심각한 경고예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맛을 상실해버리면 그렇게 밟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소금이 있을까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는 달라요. 우리가 늘 보았던 소금하고는 다릅니다. 이 소금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에서 쓰는 그런 소금이에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천일염을 쓰지요. 바닷물을 말려서 쓰다 보니까 우리 소금은 굉장히 짭니다. 순도가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금 연못이나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얻어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곳곳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소금 연못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짜요. 그래서 그 물이 마르면서 거기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광산은 광산인데 캐내는 것이 금광석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를 캐내서 그걸 먹고 사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금들은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소금은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불순물 덩어리에 소금 염분이 조금 스며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소금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쓸 수가 없겠지요. 이스라엘의 주부들은요, 그런 소금을 지붕에 버린답니다. 그들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 지붕은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주부들이 그런 소금을 지붕에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발로 밟겠죠? 어떻게 밟을까요? 예쁘게 사뿐히 밟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이들은 그냥 팍팍 밟아버릴 겁니다. 짓밟아버릴 거예요. 깨져라고 그냥 죽으라고 밟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밟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한 겁니다. 존재감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될 그 존재감을 상실해버리면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버리겠습니까? 누가 버릴까요? 하나님이 버리시지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세요. 유다의 멸망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불러다가 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까? 유다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이 글었을 때는요, 교회의 바벨론 유수다, 유배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귀양살이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양살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버려진 교회는 세상에서 밟힐 수가 있어요. 밟힐 수가. 지금도 가끔씩 그런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한 싸움짓거리 하다가 세상에게 밟히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짓밟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짓밟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참 특별했어요. 제가 어제도 어디 조문을 갔다 오다가 어떤 사람 봤는데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밟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냥 발로 그냥 살짝 점잖게 들여밟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삼촌들은 담배 피우면은요, 꽁초를 꼭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버리더라고. 근데 버린 다음에는 발로 한 번씩 짓이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랬어요. 그렇게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말합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짓밟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존재의 가치의 문제,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존재감을 상실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런 시대가 돼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수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소금의 맛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맛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한 소금과 빛은요, 팔복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팔복의 성품에. 팔복의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소금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장에 나오지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한 소금은요, 팔복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도 말씀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다. 결국 팔복의 성품은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당할 겁니다. 짓밟힐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짓밟힐 거예요. 짓밟혀 보면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뭉개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 소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면 우리는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복음의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음은 말로 전파됩니다. 말로. 근데 복음은 이런 경우에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삶으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두고 말씀한 것이지만 이것도 소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게 소금이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도 전화가 오곤 했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자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3학년 2학기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자기 반에서 공부를 가장 못하는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고 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고등학교도 인문계 가려면 연합고사를 봐서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점수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반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문득 나도 좀 저 친구처럼 닮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학교 와서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신통했습니다. 중학생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 참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저 친구를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본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 친구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다. 그 몇 달 했다고 점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근데 그 몇 달 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합고사를 봤는데 얼마나 점수가 잘 나왔는지 2문제밖에 안 틀렸다 그래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삶이 이 청년한테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겠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야 될 소금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거나 세상 앞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악을 행하다가도 멈칫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두려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옆에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악행이 너무나 쉽게 대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대조돼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빛을 미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소금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버리면 그들은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요, 로마 세계에서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부여받은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한은 그걸 죄라고 외쳤어요. 왕이요,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자기가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요한이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백성들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므로 요한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결국 자기 아내가 된 동생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죽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버리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도 멈칫할 수 있고 악행을 저지르기를 자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소금 같은 삶을 보면서 죄가 억제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세상을 통제해 나가십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보통 은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아리안글을 배워서 책을 내셔서 저한테 책도 선물해 주셨는데 요즘도 뇌물이 많이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7, 80년대, 90년대 뇌물이 만연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절 뇌물을 안 받았답니다. 다른 직원은 다 받든지 말든지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는데 저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앞에 오면 괜히 조심하고 괜히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미워하더랍니다. 잘난 체 한다는 식으로 대놓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대놓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특별히 아줌마들이었다 그래요. 아줌마 직원들이 그렇게 미워하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소금이 내는 맛 중에 또 하나의 맛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가 돼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중이에요.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버리면 부정부패가 뿌리 내리겠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지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버리면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맛도 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맛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